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분의 은혜로 이제 고침받은 표적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그 병에서 고침 받기가 불가능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는데 한 번 어떤 뭐 의사도 또 어떤 용하다고 하는 누구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기적을 바랬지만 기적도 그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런 거죠. 38년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자유민이 됐어요. 자유민이 되어서 광야에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광야 그곳은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의 땅이기도 하죠.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그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곳이 광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이었는데 광야에 들어서고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또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됐죠. 민수기 10장 10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고 이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10정탐꾼은 그 땅이 좋긴 하나 우리가 취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 또 두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취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탐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기에, 그냥 내가 눈으로 보기에 취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강하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했죠. 그때 사실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3일길을 가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렇게 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루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기간, 40년의 기간과 같은 시간이 이스라엘의 삶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는다고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까지 하지만 옛사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의 삶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38년 된 병자라고 할 때 38년 그러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평지에 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아직 모세가 죽기 전에까지의 그 기간이 38년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설교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역사를 그 전의 역사를 이제 모세가 이 백성에게 말하고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앞에서 설교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 내용인데 그 기간 여기까지 뭐 여기 한번 봐보면 신명기 2장 14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 사람들 이제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다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이제 38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 기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여기 지금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가 38년이 있는데 그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이제 모세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 뭐 여러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단강 왼쪽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요단강 오른 동편 땅이 이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취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땅이 바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먼저 취했어요. 요단 동편을.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있었던 거죠, 함께. 그 전에 백성,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옛사람의 삶을 살아갔었던 옛사람의 삶이 끝이 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 땅을 취하여 나아가는 그 기간이 이제 옛사람의 죽은 기간을 38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 38년 된 병자 끊임없이 자기를 주목하고 또 항상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부패한 생명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전적 타락한 상태란 말이죠. 어떤 부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이 완전한 타락, 전적으로 이제 타락을 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서 나온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예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 믿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완전한 전적인 타락해서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어떤 증거와 같이 내밀고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여기 있는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가 낫기를 원했나요? 물론 낫기는 원했죠. 근데 그는 그에게 낫게 해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은혜로 그가 그 38년 된 병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런 그 자비를 넘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가 너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냥 믿어진 것도 자기가 열심으로 믿은 거 아니고 열심을 해서 믿어진 거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택할 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이 타락한 존재가 부패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알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았거든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던 그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어떤 기준 그 성막을 만드는 이런 것과 또 이 율법을 10계명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에요. 여기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불의를 행하고 모든 악을 저지르고 또 모든 순리를 거스르고 이런 도덕적 타락
있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옳다고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그 죄를 저지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옛사람,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유대인인데 이 로마서 이제 2장에 보면 볼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율법으로 이렇게 행하면 사형이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단 말이에요. 사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전체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옳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람을 이렇게 이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고 이런 기준들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잘못된 것을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절에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옛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들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며, 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서 교사짓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런데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말하거든. 자기 확신이에요.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신이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것들이 뭔가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 2장 25절에 말하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할례를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 유대인의 도대체 나음이 뭐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의 의기 뭐냐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받았어도 완전한 부패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기서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내가 옛사람을 가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시연하는 그 십자가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을 시연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가. 내 마음대로 빨빨 데리고 돌아다니는 다리를 먼저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리를 못 박아서 스스로는 안 움직일 거야. 주님 말하면서 주님이 가게 하진 않으면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다리를 밟아서 이게 못 박아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하고 막 자기를 높이고 그런 스스로가 그 선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경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경건한 사람이 그런 경건의 자리에 높아져 있었던 만약에 목회자다 그러면 막 너무 존경을 하니까 자기도 서운하고 그러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고 날 주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높아져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산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또 작은 목회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손을 못 박아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그 모함을 해가지고 너무 이게 분노하셨던 그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 다 포기했어요. 얻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올라온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가 죽어야 된다고 자기를 막 죽인 거죠. 자기를 스스로 막 죽였는데 자기가 죽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옳은 소리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옳은 소리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경건하니까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너무 경건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옳은 소리 하거든요.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또 발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 내 모습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죽어져요.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안 죽어져요. 그런 거기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짧은 기간인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런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나는 속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도 속는 거예요. 이미 나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내가 또 믿음으로 내가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 삶, 그런데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안 죽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는 거지. 이거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이건 뭐냐고요. 옛사람이 본성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이거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누가 공격해도 당신 죽은 거 맞아? 그래, 난 죽었어. 2000년 전에 죽은 거 맞다고. 내가 만약 여기서 죄를 지었어도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맞다고. 이게 확실하니까 주님으로 객관적 사실 진리가 이미 결론이고 그것이 믿어졌으니까 이거 누구도 못 흔들어요. 이거를 나도 못 흔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못 흔들어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속인단 말이죠. 스스로도 속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래도 속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단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은 뭐냐,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누림의 문제, 그거는 누림의 문제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옛사람에 속한 이 생명이 이미 그때 죽었다는 거죠. 광야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거죠. 그런 상징적으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리고 사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건져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거기서 살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런 것들을 맛보았는데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단 말이죠. 옛사람의 그 자아를 말하는 거죠. 자아를 가지고 사는 그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갔었던 그 삶이 끝이 났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그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도 나오고 광야에서도 이 진리를 믿고 믿음의 생명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여기 38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들을 계속 믿었거든요.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 생명을 누렸다고요. 가나안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옛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사람에 속한 이런 삶의 실제,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생명을 살아왔었던 38년의 병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전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삶을 살았었던, 그게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에서 나온 거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사는 그 생명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율법 아래 자아 생명으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갔었던 그 삶을 끝이 내고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이었다는 거죠. 그런 생명의 삶을 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낫게 해주셨어요? 언제 일어났냐면 그날이 안식일이래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신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만약에 그 구약의 율법에도 안식일에 만약에 소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소가 고동에 빠져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소를 끄집어내요.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만약에 안식일인데 이스라엘에는 그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있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언제 받아야 돼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율법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니 안식일에 병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죽음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의 안식은 그 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 안식일에 자리를 두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 이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생명에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입은 안식이 주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게 그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고침받던 사람을 만나서 다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성전에서 그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나음을 입었는데 자기를 낫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원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믿었어야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 적용해서 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떤 분들이 많이 간증을 하는데 어제 간증하신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율법이 사라져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 이분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유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너만 잘났냐 막 이런 식으로 너만 오르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를 실제로 누리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왜 이런 반응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런 모든 죄의 대가와 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이게 왜 그랬는지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이게 그것이 이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사라지는 사실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기적도 보고 또 놀라운 개인적인 체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그때는 그냥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때 내게 행하여 주신 것이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들이 있었던 거. 그 안에서 내가 체험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내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제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게 그냥 기적,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죠.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한때는 제가 이 믿음이 나한테서 생겨나는 거라고 내가 믿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게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내가 스스로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다시 돌아봐서 볼 때 그 삶이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나에게 체험되어진 그 일을 다시 진리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게 하시는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제게 고통스러운 삶은 저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때리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분이 뭐 무조건 무릎을 꿇으래.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맞는데 왜 맞는지도 몰라. 그냥 화가 나셨던 것 같아. 그럼 하여튼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그것을 볼 때 그때는 뭐 아버지를 원망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내 삶이 어려운 삶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게 아무런 나에게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진리를 알았을 때 전혀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런 죄 아래에서 살았던 그런 자리로, 이 사람은 사실 뭘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죄를 지었겠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 누워만 있었어요. 행위적인 죄를 뭐 얼마나 지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한 거죠. 그런 존재적인 그런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아무런 죄를 안 졌어도 어떤 그 분이 얘기한 거 들으셨잖아요. 저도 어서 들었는데 소아마비여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안전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죄 짓는 사람하고는 뭐 상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마음으로 수많은 상상으로 수많은 죄악을 보면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가 뭐 착한 일 하면 그건 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죄야. 그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죄라고. 그게 존재적인 그 생명에서 나오는 선은 분명히 해냈는데 그게 죄야.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축복한 거야. 옛사람으로 하는 그게 죄라는 거죠. 그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삶을 끝내고 진정 가나안 땅에서의 삶,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니까 마음껏 이 진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냈다고 하면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예를 들면 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가끔 이제 어길 때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준이 나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는 100번 중에 99번은 지킨다. 근데 너는 100번 중에 99번은 안 지키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아 생명으로 그렇게 율법이 기준돼 가지고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뭐 들이대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유대인은, 이 율법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와도 구원자를 때려 죽여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구원자가 와도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자기죠. 사단에게 붙들면 옛사람의 생명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를 낫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받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말을 해버리신 거니까 율법을 이거 완성하신 거죠.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진정한 안식이 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유대인의 사상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하나예요. 따로 분리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를테면 그들에게는 들린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연스러운 말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이 말이 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일하시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하면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낫게 하시니까 그렇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부당한 것 같고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것이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전혀 적이나 막힘이 전혀 없는 세계에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중에 한단 말이죠. 이런 옛사람에 속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에게서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옛사람에 속한 이런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예수와 함께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생명 자체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의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예수님 그분이 사셨던 삶 그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전혀 생명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생명을 알아질 때 이 새 생명의 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이 기대가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통해서 말할 때 또 내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 생명, 이 자아 생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그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되는,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옛사람 38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생명으로서 병든 자아의 감옥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생명이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 이뤄놓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새 사람 된 생명으로 전혀 한 번도 누리 못했던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인생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고 사는 그런 생명의 누림이 무엇인지 알고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새 생명의 누림의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더 이상 벽이 없고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지체와 내가 분리된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의 삶을 연합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사는 자아의 생명에 옛사람의 생명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전혀 다른 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이 생명으로 또 함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